로마서를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일부 새벽 기도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8장까지 가 있는데 2부는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1장에서부터 이 로마서를 같이 강의하고 또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실은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목사님들은 100번을 읽어야 목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책이고, 또 바울 사도가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헬라 그리스적인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이 로마서 안에 많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한 절 한 절 또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로마서가 갖고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가 뭔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또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자죠,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책을 2권을 봤는데, 한 권이 그 유명한 도올 김용옥 씨 아시죠? 그 머리 이렇게 대머리가 지신 그분인데 아주 험한 말도 자주 하시는 그분이 로마서 강해를 얼마 전에 썼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사서 읽었는데, 그분이 그 도올 김용옥 씨의 로마서 강해는 그분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 집대성해 놓은 아주 그 잡학사전 같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천안뿐이더라고요. 천안에서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한 이야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로마서 이야기를 쭉 해놨더라고요. 근데 책이 한 이 정도 두껍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강해는 한 100여 페이지 되고 나머지 500페이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이 이 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김용옥 로마서 얘기를 했느냐면 유명한 설교가들은 다 이 로마서 강해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로이드 목사님이나 워스비 목사님이나 이런 그 당대 설교가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들, 영국의 목사님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로마서 강해를 안 쓰신 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서 강해를 쓰는 것, 다른 분들은 뭐 로망이라고 요즘에 표현하지요. 로망, 뭐 이런 로망, 저런 로망, 나는 이런 로망이 있다. 그런데 목사들에게 로망은 뭐냐면 로마서 강해를 한번 써보는 거, 이게 로망인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이 로마서 강해를 썼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이런 것들은 정말 목사가 읽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이 책들을 이렇게 쭉 일별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느냐면 바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바울을 알아야 로마서라고 하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로는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 바울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접근하기로 하면 되겠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책이 있고 바울에 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책은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로마서도 물론 기지만 이런 바울이 쓴 책이 있고 또 바울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 바울에 관한 책은 제일 대표적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나가다가 보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베드로 이야기가 딱 사라지고 나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투옥이 되고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난 뒤에 12장에 보면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을 누가 하느냐면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등장을 해서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끝까지 나가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보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심도 있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근데 그 바울의 이야기가 왜 신빙성이 있고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느냐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사람이 의사죠. 그러니까 또 헬라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까지 우리 정신세계와 가치관의 체계를 이 헬라 세계가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하는 패턴이나 스타일 이런 거를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방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교육 방식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하면 그리스에서부터 즉 헬라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문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헬라가 우리 지구상을 지금도 돌리고 있는 축과 같은 세계가 그리스, 헬라다. 생각하는 거,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모든 것의 기준이 이 그리스,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 서구 세계가 돌아갔다. 그래서 이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를 차축 시대다. 차축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 사고 방식에 젖어 있었던 누가가 바울에 관해서 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또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를 봐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알고 로마서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면 로마서가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가 쓴 글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 김용옥 씨 책을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을 자기가 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한 말에는 안 써져 있고 남이 바울에 관해서 쓴 글에는 로마 시민권자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로마가 이 그리스인들을 비롯해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바울이 원래 바울도 예수님처럼 갈릴리 사람이었다. 이건 김용옥 씨 얘기예요.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가 폭동의 진앙지거든요. 이 갈릴리가 항상 폭동과 데모가 일어나는 곳이었는데 그 폭동과 데모가 일어나던 이 갈릴리를 로마가 진압을 하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흩었다. 그때 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아버지와 함께 이사를 가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 김용욱 씨가 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은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다. 이것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한 율법 교육,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자란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냐 안 썼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런 분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굉장히 지나치게 잘 믿고 자기가 이 유대교의 내 조상의 전통을 지나치게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아주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율법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얘기하는데 너희들 자랑할 거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도 사실은 내가 육체로 보면 너희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하고, 또 너희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율법 교육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교리로 풀어내고 조직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교리로 풀어내고 조직을 하면서 이 유대교의 율법을 공부한 바울의 사고방식, 또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이게 믹스가 되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적인 사고와 유대교적인 율법의 베이스 하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많은 보석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 영롱한 보석, 그게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신앙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우리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 바울이 자기 인식,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로마서를 보면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아유, 나는 환자야. 이러면 그분은 매일 아프신 분이죠. 나는 하늘의교회 권사야.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의교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직분이고, 또 내가 하늘의교회 장로야. 그러면 하늘의교회 장로님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쓰는 글이 다르단 말이죠. 말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1절을 보면 정확하게 자기 인식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종이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바울은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두 번째 자기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중간에 있죠. 1절 중간에. 그래서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는 종이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바울의 자기 인식은 종이다,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생각을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인식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부르심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으로, 사도로 자기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은 자기 인식이고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너희도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문서 선교를 하는 배가 있어요. 그 배가 둘로스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서울이라 이제 항구가 없기 때문에 이 둘로스라는 배가 안 들어오지만 제가 전에 목회하던 부산에는 그 둘로스라는 배가 들어오면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둘로스 배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그 세계 각국의 신학 서적들, 또 복음 전도지들, 또 그분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둘로스 배가 오기를 기다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그때 총에서 같이 둘로스 배에 올라갔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둘로스라고 하는 이 선교 배가 이 그리스 말로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기 전에 수요일날 제가 이제 기독교 역사에 관련돼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그 로마가 그 인구가 150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인구가 15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구가 150만 명이다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사람들이 그 인구 밀도가 빡빡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도 4층짜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때 4층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있거나 물이 공급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설물을 그냥 창밖으로 집어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창밖으로 집어 던지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다가 그 밀집되어 있는 로마 시내를 지나가다가 배설물을 창밖으로 던져버리니까 맞는 경우도 있고 밟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배설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배설물인 거예요.
그런 배설물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깥으로 아무나 배설물을 던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맞고 재수 없어서 내가 이 배설물을 맞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아침에 나가는데 집 밑을 지나가는데 누가 배설물을 던졌는데 그걸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 하루 종일 기분 좋겠어요? 정말 재수 없는 거죠. 그 배설물, 그걸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의나 율법이나 내가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것처럼 이 종이라고 하는 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공경하고 뭐 허드렛 일하고 이걸 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건 이 갑질, 뭐 을질이라는 말은 없지만 갑을 관계에서 갑질하면 안 된다 말이죠. 막 이러면서 지금 서로 너나 내나 똑같다 그러면서 말이죠. 막 말을 쏟아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지금 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종이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로마에서 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종은 그냥 말씀으로 섬기고 점잖은 우리가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일단 어떤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한 말이었어요. 혐오하는 말, 비하하는 말, 그리고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같이도 취급하지 않는 말이 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야 바울 사도가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종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이고 저게 종이래,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사회에 통용되고 있던 의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 나쁜 말이었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나쁜 사람처럼 정말 매를 맞아가면서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개돼지 취급 받으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렵고 힘든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바울이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내세울 게 없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무익한 사람이야. 정말 내가 자랑할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1절에서 제일 먼저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설물 추악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종, 무익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모습으로 내세우고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다, 배설물이다 라는 말을 썼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종이라는 말을 썼다. 시편 34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무엇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순간에 곤고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니까 곤고한 이들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44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곤고한 이들이 기뻐하는 이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자랑할 때,
내 이름은 무익한 종이요 나는 배설물이요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만 자랑할 때에 곤고한 이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